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올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 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소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소서.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모든 가족들이 모일 때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속에서 복음 전도의 길을 닦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석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건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후 예배 시간에 아마 명절이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예배 드리냐 이거 제가 5번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후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드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왜 자꾸 묻냐고 내가 당연히 드려야지. 근데 이제 제가 명절이 이제 딱 겹치게 되는 때는 좀 못 드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 같고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찬양을 준비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뭐 이런 것이겠죠. 뭐 드린다고 해서 안 올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하는 게 좋더라고요. 뭘 안 하면 자꾸 뭐가 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저 오후에 간증 있으십니까? 오늘 낮 예배 엄청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기님 간사님 나와서 간증 한번 하실래요? 무엇을 은혜 받았는지. 지난주 나왔죠? 나오실래요? 예, 다 사양한다고요?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세요. 예. 또 다 실천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한 소리니까. 예.
열정인 사람 합니다. 헷갈리죠? 저도 헷갈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딱 부러지게 얘기해달라 이러죠. 진짜 하지 마세요. 고민하고 또 전도 꽂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 시댁이 없으시구나. 아, 예, 좋네요. 예, 좋아요. 제가 해나를 자꾸 부르니까 해나가 저리 숨었어요. 다른 사람도 좀 불러야 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간단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다윗이 다윗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지략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다윗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지금 심지어는 영적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이 있잖아요, 인구 조사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걸 제지하고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요압은 여러 면에서 탁월한 장수입니다. 그리고 주군의 마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찍어내는 지략가예요. 그리고 뭘 제거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다윗하고는 엄밀한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죠?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공모했습니다. 그죠? 요압이 딱 무슨 말인지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도새도 모르게 잘 짜가지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편지를 보내죠. 아, 그냥 가서 몇 명이 죽었는데 어찌합니까? 그런데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하고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지략가인 게 명백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술을 잘 짰습니다. 다윗이 안 가도, 나중에는 다윗이 안 가도요, 그 암만 그쪽으로 해서 다 정복을 할 정도로 요압은 탁월한 장수예요. 탁월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때요? 그의 자리매김이나 위치가 굉장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성이 뛰어난데 좀 이거 하나가 보태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좀 넓은 시야, 넓은 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면 역사의 주도적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보태져야 되는데, 요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문무를 겸비한 그런 탁월한 인재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도 요압을 끝까지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런 능력자가 자기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 용납이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브넬과 함께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아, 이게 참 힘들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 참 목회를 멋지게 하죠. 백동주 목사님이라고. 백 목사님, 그래요. 뭐 남의 목사님은 이름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고 뭐 건축을 하는데 차사고 나가지고 이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도 교인들이 떠나더래요. 병석에 와서 100만 원 나가지고 목사님 저 갑니다 하고 떠나더래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근데 결국은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그쪽 동네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가 목회를 참 멋지게 합니다. 근데 한번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아, 교회 안에 정말 귀한 저게 중직자들인데 붙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 가도 됩니다. 저하고요, 요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는 새로 막 부흥할 수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근데 이쪽도 와서 또 그렇게 해요. 하루는 불렀대. 그래, 차포 떼고 난 네가 하고 난데 다 가면 뭐가 남는데. 성질 웬만해서 안 내거든 이분이요. 근데 화딱지는 나가서 가지고 그렇게 한번 질러댔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 다윗도 이 요압과 아브넬을 거느리면 완전히 천하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이 이스라엘은 정치 구조가 지파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지파를 아우르려고 하면 그 지파 출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쪽을 딱 완전히 거머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하면은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고, 전쟁 없이, 유혈 사태 없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 그 정점의 신의 한 수가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당신에게 다 돌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화기애애하게 딱 이렇게 이제 이루고 이제 갔어요. 그러는데 요압이 전쟁 나가다 돌아와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죽어도 아브넬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하고 와서 욱박 지르고 어떻게 하냐면은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자, 아브넬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 복수죠. 그리고 다윗이 요청한 것은 뭐냐면 대의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전체를 아우러서 이 전쟁터에서 흘릴 불필요한 피를 안 흘릴 수 있는 여기에 길이 있으니, 그러니까 아브넬과 요압이 그런 왼수된 사건 외에는 전에는 같이 싸우던 장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못할 것도 아닌데, 동생의 사건이 사무엘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부득이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부단히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 전후 인과관계는 여기 필요 없고 그 순간부터 요압은 아브넬을 절천지 내 동생을 죽이는 원수, 개인적으로 보면 옳은 이야기죠. 피는 피로 갚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전체가 살 수 있는 길하고 부딪힐 때 여기서 요압은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거든요. 그 선택을 해야 했던 것에서 요압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버림받는 삶이 돼요. 결국은 다윗의 유언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의하여 죽게 되는 거고, 또 솔로몬에게 왕이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뭡니까? 결국은 역사의 모든 부분에서 대를 거스르지 못하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유언을 남겨 다윗이요. 저 요압은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는 기가 막힌 공로자인데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넬에게 요압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에게는 있는데 아브넬에게 없는 게 뭐냐면, 다윗은,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용납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용납하는 이유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픔이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울의 장례를 극진하게 치르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도, 내 개인적인 복수보다도 그것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 많이 엮이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요압에게 없는 것, 다윗에게 있는 것의 차이는 첫 번째가 뭐냐면 포괄적 시각이에요. 이 포괄적 시각이라는 건요, 좀 더 주변을 두리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리번 돌아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약간 멍한 사람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뭐라고 했어. 근데 가고 난데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하고 놓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탁 건들면 바로 탁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눈이 왜 이렇게 작아? 그러면 너는 눈이 커서 뭘 봤는데? 바로 반응을 보인 사람 있잖아요. 예? 나 먹고 키 클 때 니는 뭐 했니? 그러면 너는 키 커가지고 하늘에 닿았냐? 바로 한마디도 안 주고 바로 반응을 탁탁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잘 살 것 같죠? 그런 순발력은 없는 게 차라리 인생에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순발력 때문에 왜 그러냐면, 복수를 빨리 하고 그리고 대받아치기를 빨리 치는데 지 마음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이요. 근데 왜 그랬는데 눈이 작아서 너는 가죽이 물들어서 눈을 뜨는데 눈이 이렇게 단추물처럼 적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가 확 나가지고 나도 뭐라고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집에 가고 집에 가서 누워서 딱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참아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놀려먹은 그 사람이요, 다음에 볼 때는 저 사람 사람 좋다 그러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렇게 받아치면 어떻게 하냐, 저 사람 독종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로 가지고 남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그 말 안 하고 다니겠어요? 말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뭐 보탭니다. 나쁘게 더 보태는 거죠. 이게 하나도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두리번 거리라는 이야기는, 제가 아는 이제 열방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1200명이 이렇게 됐는데,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 이제 한 만나가지고 갔습니다. 건축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전도사님 마음에 안 듭니다. 전도사님은 중동부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중동부 전도사님 우리 주일학교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교사는요 누구 이렇게 세우시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양반이 뚜껑이 딱 열려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도사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목사의 고유 권한인데, 고유 권한인데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근데 정말 유치하게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주일학교 부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머릿속에서 이 사람하고 딸린 가족이 몇 명인가, 솔직히 헌금은 얼마나 계산이 되더래요. 지금 교회 비선 이자를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확 뭐라 하면 이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갈 건데,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생각이 돌더래. 자기가 해결했는데 너무 쪽팔리고 창피하더래요. 근데 그 머리가 돌아가더래요. 다윗은 머리 안 돌리겠습니까? 요압을 죽였어야 돼요. 요압을 왜 바로 안 죽입니까? 마음에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중에 울면서 그러잖아요. 나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 정말 힘이 없는 것일까요? 그 정도 할 능력이 안 돼요? 골리앗도 잡았는데. 저는 다윗이, 지금은 요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아브넬도 요압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두리번거린 거예요. 두리번거리면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고려하고 기도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양반은 절대로 장로가 되면 안 된다. 목사도 뒤끝 있어요. 그러고 나중에 교회가 성장을 하고요, 전혀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진짜로. 그 복수한 건지 모르지만, 왜냐하면은 그 상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면 교회 전체를 지락펴락할 것이니까 자기는 못 시켰다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다윗도 역시 그런 것이죠. 요압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요압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 동생을 죽인 아브넬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고 저질렀죠. 그걸로 요압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았어요. 참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왕조를 지켜내죠. 이게 포괄적 시각이에요.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순발력이 빠르고 공격이 빠릅니다. 이런 사람 인생을 길게 보면 손해봐요. 근데 약간은 멍한 것 같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쫓기고 저렇게 쫓기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대균이 아버지가 오영수 집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좀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한 분이, 근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이 마땅히 없어가지고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그래서 그 장사하는데 내가 같이 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수원에, 천안에 이제 철물점이 그 실리콘 대리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안, 아운양 이쪽에 다 대리점을 됐어요. 그랬는데 한 집에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럼 보통 그 한 집에 예상이 얼마 깔리냐면 4천에서 5천이 예상이 깔려요. 깔아놔야 거래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부도 나가지고 그렇게 막 물건들 뭐 빼내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옆에 같이 갔던 그 근사님 볼 때는 야, 이거 물건을 빨리 챙겨야 되겠다 싶은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보니까 참 예수님이더래.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힘드시냐고, 부도가 났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혹시 내가 뭐 도울 일이 없냐고. 그러고 나는데 뭐라 하냐면은, 내 거는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빨리 잘 추스려 가지고 다시 재개하시라고 그래 놓으더래. 하도 궁금해 가지고 이분이 물었어요.
이 양반 재밌게 표현하던데 자기가 볼 때 너무 신기하더래. 자기가 딴 것만 치는 거 무슨 이야기나 다 들었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 그래서 놓아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그랬대. 아니 그걸 뭐라도 챙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털어봐야 나올 게 없는데 그 사람 지금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저 사람은 반드시 재기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기하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배려를 하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저 사람이 다시 지닥하고 다시 출발을 할 때는 절대로 나를 거래처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좀 뭔가 해나야 얘는 지금 졸다가 나한테 이름 부른 거야. 내가 이름 안 부르니까 바로 손해.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자기가 진짜 감동을 먹고 나한테 와서 막 그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더라. 막 그러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저라도 그리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악다구리를 해도 건질 게 별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저 사람에게 어차피 내 건 날린 건데 저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배려를 하면 저 사람 어차피 철물점 일을 해서 살던 사람이라 결국은 그 일로 다시 일어날 건데 그때는 나한테 찾아오지 않겠냐. 그 양반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뭐냐면 오히려 챙겨줬어요. 다른 사람 못 챙겨줘도 이 사람 거는 좀 챙겨줬어요. 우리 오영수 지사님 거는. 그러면서 정말 당신 같은 사람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연이 이렇게 맺어진 거죠. 두리번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눈앞에 어떤 이익보다도요. 포괄적 시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럼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과거에 어떤 원수된 것 하나 해결하려고요. 자기 미래를 스스로 망쳐버렸어요. 요압이 만약 이 사건이 없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개국 공신일 뿐만 아니라 아마 솔로몬도 후계인이 되어서 끝까지 그 권세를 얻으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의 왼수된 한 사건이 이 사람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나라 역사 전체를 망쳐먹었죠.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런 사건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우리한테는 왼수 같은 사람이지만요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부인을 3년 동안이나 라이벌 되는 부족에게 뺏겨가지고 못 찾아와요. 그래서 3년 전쟁을 해요. 3년 전쟁을 왔는데 이 부인이요 배가 불러온 거야. 그럼 3년 동안 뺏겨서는 배가 불러왔으면 그 아이는 누구의? 내 애가 아니고 그 애잖아요. 쏙 좁은 인간 같으면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자결을 하지 그렇게 애를 배가지고 왔냐. 근데 칭기스칸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몽골이라는 나라는요 관용의 나라입니다. 희한한 게 요 항복하면 관용이고요 안 하면 싹쓸이 다 썰어버리는 게 몽고 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몽골의 제국은요 서로 부족끼리 알력이 생겨서 과거에 있는 왼수 캐캐먹은 왼수 때문에 절대로 하나로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원을 차지 못했던 나라예요. 근데 징기스칸 사람이 나오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거를요 그 모든 왼수가 부족 관계 이런 걸 싹 다 포괄해버려요. 포괄하는데 어떻게 포괄하느냐면 우리는 다 한행제다. 오늘 만나도 뜻을 같이 하면 한행제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원을 통일함으로 인해가 되는데 그 시작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부인을 이 아이는 지금부터 내 아이다라고 딱 받아들여요. 시퍼렇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부터 네가 낳은 아이는 내 아이다 라고 하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나중에요 그 징기스칸의 위기 가운데 자기의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욕을 다 견디면서 잡혀간 또 칸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에게 있어서는 이 아내라는 건 정말 보배로운 아내가 되거든요. 그의 간용이 천군 만마보다 더 큰 파트너를 얻게 만드는 사건이 중원을 정복하는 한 영웅의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래서 관용과 주변을 본다는 이 시각이 얼마나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서 중요한지. 근데 요압은 미래를 보지 못했고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요압에 없는 것은 뭐냐면 건의 질서가 없었죠. 자기가 왕보다 더 앞선 내 개인적 복수가 왕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 뜻 이런 것들보다 앞선 생각을 그리고 그런 것보다 우선된 그런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개인적 복수로 끝나므로 나라의 큰 인재였지만은 결국은 동생의 복수를 하는 것으로 속 시원하게 복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는
뜻을 펼치지 못하고 뒤로 사라지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게 뭔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내 개인적 생각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해나야 뭐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죠? 가장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두리번거리라 했잖아요. 이 사람도 생각해보고 저 사람도 생각해보고 앞뒤 전후를 재보고 이런 거 생각해봐야죠. 제가 길 가다가요, 누가 이렇게 여자가 참 독하더라고. 독해도 너무 독해요. 웬만하면 내가 말빨 안 지거든요. 제가 정말 제가 잘 쓰는 욕이 당신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안 된다, 그런 말도 쓰고, 그래가지고 봉변을 당한 적이 있긴 했어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나 그냥 봤어요. 목격한 것 뿐인데 나한테 저 사람 때문에 막 그렇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랬거든. 그래서 이 아줌마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안 돼 막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게 상했나 봐. 경찰서에서 자기 남편이 왔어. 여보, 저 사람이 나보고 나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안 된다 이랬어. 그 남편이 나보고, 경찰 아저씨 제 양반도 딱지 끊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왜 끊냐고, 나는 목격자인데. 한참 재밌는 사건이 전사 때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여자가 독한데 뭐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제가 웬만하면 막 시비 안 걸리려고 그래. 왜냐면은 그래, 시비를 걸어가 내 힘으로 저 사람한테 때렸다 치자, 그럼 폭행인데 뉴스 어떻게 나올까? 인광계 목사가 사람을 팼다.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야 돼. 두리번거려야 돼.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해나야 기도를 하면 우리가 생각이 엘리베이터를 타요. 여러분 중국 가면 그 백청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 절벽에 붙은 엘리베이터에서 엄청 무서워. 유리로 돼가지고 내가 뒤돌아서 있었어 이렇게. 근데 그게 뭐 그 어디야, 어디 가면 있어요, 그죠? 그 백청 엘리베이터 쫙 올라가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여기서 보는 생각하고 여기 보는 생각하고 여기 보는 생각하고 저 위에서 보는 생각하고 다르네요. 쫙 올라가면요, 차도 성냥통 같고요, 사람도 180, 190대는 키나 150대는 키나 도찐개친이에요. 그리고 다 올라가면 다 작아 보여요. 그죠, 근사님? 그죠? 다 작아 보여. 작아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 있어요. 전체 넓이의 판이 보여요. 우리의 생각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느냐면요, 포괄적, 절대적 포괄적 시각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1년, 10년, 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생각이 열려요.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요압처럼 자기 동생의 복수로 끝나려고 하지 말고 그때 기도실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주여 나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독수리는 가마귀 때나 까치 때가 덤비면요, 그것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쪽수가 딸리기도 하지만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날개를 퍼덕퍼덕 치가지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간대요. 그럼 올라가면 날개가 적은 까치나 까마귀는 못 따라온대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좁은 사랑길에 악다구니 하는 그 생각에서 이제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또 전을 꾸러 전쟁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신우들이 또 잡아먹으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도 있잖아요.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기도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올라가.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올라가. 여러분, 갈등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숙한 사람하고 성숙한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면 상처를 누가 받냐면 성숙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는 교회나 여러 공동체에서 나는 참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억울합니까? 내가 성숙해서 애들 때문에, 애 같은 생각 때문에 치주라는 어떤 직업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다 몰라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막 같이 싸우잖아요. 똑같아져.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 올라가십시오.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10층 올라가. 그래도 쏙 시끄럽거든. 한 10층 더 올라갑시다. 그래도 쏙 시끄럽거든. 천국 갑시다 그냥. 천국 가가지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뭐 그렇게 천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5분만 천국 갔다 오면 내려와 봐요. 안말기로 선고받아가지고요. 안말기로 선고받아가지고 병원에서 며칠 못 산다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살아놓으니까 이 양반이요, 와가지고 사람들만 이러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고 있으면 괜찮아, 다 소용없어, 괜찮아, 살아있으면 감사해, 괜찮아, 괜찮아, 사기당했어, 괜찮아, 누가 너 저기서 괜찮아, 그러더래요. 죽다 살라니까. 예? 근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요, 예? 포괄적 시간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그 존전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 안 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요.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니는 자하고 씨름 하지 말고 옆에 있는 그거 있잖아, 그거나 주워 담아라. 그러면 그거 가서 그거 주워 담으면 그게 나중에 보석이 돼요. 너 괜히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네 앞에 있는 그 지금 귀한 거는 못 본다, 그래가지고 주워 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게 하나님 역사의 복을 누리는 거거든. 요압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정말 요압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에게는 이 개인적 복수가 대의를 거르치는 오랜해 가지고 사라졌고, 다윗은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도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천하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항상 생각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교회 생활을 하든지 또 무슨 생활을 이렇게 하시든지 간에 그 가운데요,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가문에서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요동치 않고 가십시오. 그렇게 요동치 않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그 그늘 밑으로 들어옵니다. 큰 뜻을 가지면 큰 뜻 밑에는 적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 모여들 수가 없어요. 징스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고,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제국, 그래서 가장 큰 그 징스칸의 그런 정신과 영향력은요, 결국은 유럽, 프랑스 입구까지 몽골군을 보내는 그런 아시아가 세계를 주도했던 대표적 나라가 이 징기스칸의 나라입니다.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용의 마음이 그러한 제국을 넓히는 이유가 됐던 거거든요. 인간관계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저는 인간관계가 부흥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두리번거리며 큰 뜻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웬만한 갈등들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해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번 명절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우리 뭐 작은 집이지만은, 작은 집은 우리가 큰 집이긴 한데 그 뭐 이렇게 며느리 둘이가 또 오고 그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은근히 또 이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틈을 안 주려고 우리는 밥 먹고 바로 헤어지려고 그런 게 이제 그런 뭐 이런 게 그런 건데, 그 속에서 좀 큰 마음들을 가지고, 뭐 우리는 뭐 대서로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또 여러 식구가 모이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더 배려합시다. 할렐루야.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다가가면 얻는 것이 더 많다. 또 얻는 것이 없어 손해를 봐. 그럼 하나님이 곱하기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부분을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큰 뜻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참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닥뜨리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당장 눈앞에는 그 모든 것들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주여 우리가 무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생각하여 마음을 크게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인간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께 찬양을 돌려드리며 그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더 넓은 가슴, 더 깊은 가슴, 기도 가운데 얻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